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머 한 가지로 좀 시작할까 싶습니다. 유머가 될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문제를 하나 내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막상 또 우리가 그런 물음을 받으면 답이 생각이 안 나죠. 뭐냐면 왕이 말입니다. 중심을 못 잡고 좌우로 흔들려요. 그걸 네 글자로 하면 뭐가 될 것 같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아세요? 다 들으셨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날이 너무 더워서 자칫하면 우리의 한 주간의 믿음의 삶도 이렇게 우왕좌왕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한 주간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인 즉슨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린 뒤에 제 뇌리 속에 자꾸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무엇이 제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느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고난이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고난이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들의 믿음과 마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한 주간 내내 마음속에 품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께서 창조해 주신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죠? 어떻게 고난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먼저 깨닫게 된 것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 앞에서 참으로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요? 어떤 존재라는 것을요?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깨어지기가 쉬운 존재구나. 더 나아가 닥쳐있는 그 고난을 무엇 하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 무력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면,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늘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해왔어. 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녕 고난 앞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무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본래의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4장에서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이지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그 현장에서 누구도 죽은 것이나 진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인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형이 동생을 죽인 거니까.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나의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세 번째 아들이어서 셋인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요. 근데 그 셋이라는 아들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셋이 낳은 아들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촌수 따져보세요. 뭐가 되는 겁니까? 손주가 되는 거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예요. 그럼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 뜻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아마 이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랬었지 라고 생각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이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죽음이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맥락과 동일한 거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깨어지기 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마음에 새기게 되죠? 무엇을요?
우리 사람이란 본래부터 이처럼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깨어지기 쉬운, 어떤 닥쳐있는 고난을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그렇지 않으세요? 고난이 닥칠 때, 야, 고난아 오기만 해봐, 내가 얼마든지 상대해 주마,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난이 닥쳐오기를 원치도 않을 뿐더러 닥쳐올 때에는 족족 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 말씀 한 부분을 더 나눠보도록 할까요? 같은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애굽 대제국의 왕인 누구?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가 물어요. 너희들은 뭐 하면서 먹고 사는 족속들이냐? 라고 물어요. 그때 뭐 하면서 먹고 사는 족속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목축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말이야 저기 가서 함께 모여 살거라 라고 땅을 제공해 줘요. 그 땅이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십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 고센 땅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요, 나일강 하류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뭐 하기에 좋은 땅이겠어요? 목축을 하기가 좋은 땅인 거예요.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 바로 왕이 인심이 후하구나. 그래서 저기 가나안 땅에서부터 흘러들어온 그 가족 70명에게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그렇게 배려해 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상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걸 것 같으십니까? 바로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우리는 목축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퍼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우리와는 다르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이 살기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울려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인심이 후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인심을 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저리 가서 살아 라는 뜻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삽니까? 노예로 종으로 몇 년 살아요? 무려 400년 또는 430년 동안을 거기서 종살이 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야곱의 그 가족들이 또는 후손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가정을 해본다 해도 400년, 430년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어울려 살았더라면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 여러분들 혹간에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상식으로는 400년 또는 430년 동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오랜 세월을 지냈고 살았더라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내 신앙조차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입니까?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400년 또는 430년이 흐른 뒤에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핍박이 더 이상은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을 때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 겁니까?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백성들의 뭘 들었다고?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으로 흘러들어가 그들끼리의 삶을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요, 섭리이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오늘은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타작 마당의 모음같이 그들을 부셨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눈으로 11절과 1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입체적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시온이 이제 무너지는구나 라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뭘 모른다는 걸까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을 겪었고 핍박을 당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방 족속들은 알 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맞닥뜨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처럼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가 구원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요,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의미예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맞나? 내가 위치해 있어야 할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맞나? 만일 아니라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은혜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 시간이 되면 점심을 같이 하자라는 연락이었어요. 아니 뭘 당일날 연락을 하나 이 녀석이 싶기도 했지만 마침 선약이 없어서 좋아 하고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동시에 청소년 시절에 저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의류업을 크게 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속속들이는 잘 모르지만 꽤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몇 해 전부터 문득 이런 말을 해요. 사업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사업을 접고 싶어. 제 2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 올해 들어서 사업을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제 2의 인생을 진짜 시작하더라고요. 그 제 2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다른 거 아니고요. 강화도 아시죠? 바로 옆에 있는 강화도 바로 밑에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섬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동검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동검도라는 섬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1층밖에 없는 그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사가 대단한 공사는 아니지만 뜻대로 잘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대단한 공사가 아닌데도 무엇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리를 맡은 분과 문제가 생겼어요.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두 번째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공사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이 친구가 저하고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던 화요일 이전에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한 일이 있어요. 그때 이 모든 일들을 저에게 다 전화 통화상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작년 가을로부터 올 초까지 우리 교회당 1층을 리모델링한 경험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대략 10년 전쯤 우리가 뭘 했죠? 교회당 건물 뒤편에 있는 교육선교관을 건축했잖아요. 경험이 있는 겁니다. 비록 속된 말로 알량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화상으로 그 친구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고난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넘어가야 할 고비가 한둘이 아닐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난을 다 겪고 지혜롭게 잘 헤쳐가면 큰 보람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람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너만의 보람일 거라고 말입니다. 화요일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같이 차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직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전화로 얘기해 준 그 말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친구에게 해주었던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그 말이 어떤 뜻의 말이었을까요? 저는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제 친구의 이름이 원용이에요. 원용아,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둘러볼 수 있어야 해. 그래야만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참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보일 거야. 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기 전에 뭘 하셨죠? 먼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이유는 그 물음처럼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셨겠습니까? 그 물음의 뜻은 이런 뜻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아담아, 너는 지금 네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 그것을 돌아보라고 아담에게 물으셨던 거라는 것을 몇 차례 말씀드려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제 모습은 제가 본래 갖추고 있어야 할 모습이 맞는 겁니까? 라고 말이에요. 만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면 속히 돌이켜 있어야 할 곳으로 달려가시고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 가는 은혜가 임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끝절을 함께 이 눈으로 함께 보실까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상반절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를 묵상하며 발견하고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뿔과 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뿔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능력이 없는 무력한 존재인지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네 뿔을 무쇠 같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여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네 굽을 놋과 같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굽이 뭡니까? 여기서의 굽은 다른 것의 굽이 아니라 전쟁을 나갈 때 말들이 뛰어가지 않습니까? 군마가 있잖아요. 군마의 발에 달려있는 굽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의 사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바닥에 놋과 같은 굽을 달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뿔을 무쇠 같게, 여러분들의 굽을 놋과 같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닥쳐오는 고난, 그 어려움을 영원하시고도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우왕좌왕 헤매이고 있는 저희들은 혹 아닙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바닥에 놋과 같은 굽을 달아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져만 가는 저희들로 삼아주지 마시고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뚫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